중요한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9월은 제도약의 달입니다. 우리 대신자 작정, 후반기 전도를 위해서 대신자 작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수요 전도가 오전 10시 30분에 있고요. 수요 기도회가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목장 리더 모임이 수요 예배 후에 모입니다. 성경통신학교 제36회를 가져가시고 35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총선은 사목장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는 권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또한 환우들을 위한 기도, 해외 근무민 유학자들을 위해서, 군복무 형제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좀 인사 나누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우리 장로님 외로우세요. 좀 봐주세요. 좀. 제가 여기서 보고 있으면 장로님 혼자 하실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조금은 어려운 애굽의 왕족들을 보면서 모세 상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다시 되짚어 보면 이 아흐모세 1세 기억나시죠? 아흐모세 1세가 이 18왕조를 시작했고 그 아들이 아메노테 1세, 그리고 그 밑에 아들이 투트모스 1세. 투트모스 1세의 딸이 하셉수트. 기억나시죠? 하셉수트의 남편이 투트모스 2세. 그죠? 이 2세 사이에서 딸이 있었지만 죽었고, 이때 하셉수트가 아기가 없자 다른 여자를 들여서 투트모세 3세가 태어나고, 그 즈음 하셉수트가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내죠. 그렇죠? 그리고 투트모스 2세가 죽고 하셉수트가 왕권을 쥐고 흔드는 시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사람이, 한 사람이, 오늘은 꼭 기억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이 투트모세 3세입니다. 왜냐하면 이 투트모스 3세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모세와 함께 자랐고, 또한 모세를 광야로 쫓아냈던 왕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제가 너무 힘든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을 잠의 세계로 빠뜨리는 거 아닌지는 좀 걱정이 되는데 안 빠지시겠죠? 예. 속히 헤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모세와 관련 있는 왕을 이 투트모세 이 왕권이 아니라 람세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람세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람세스라는 왕명을 사용하는 왕조가 그 다음 왕조인 19왕조입니다. 그래서 19왕조에는 람세스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성경이 말하는 시대와는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몇 년 전에 어린이 만화로 모세 이야기가 이 만화로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애들도 아마 다 봤을 거고, 애를 키우는 이 할머니들도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예. 거기 보면 모세와 함께 자란 왕을 람세스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양자이지만 왕조와 관련 있는 이름을 쓰지 않고 모세를 썼다? 모세는 그 다음 앞에 왕조고 19왕조는 그 다음 왕조인데 이 이름을 쓴다는 그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기에 더욱 이 18왕조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람세스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영화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처음 문장이 이렇게 시작돼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이로 되어 있는데, 이때 나이가 모세가 40세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40세의 모세에게 뭐가 두려운 것이 있겠습니까? 그의 어머니는 권력의 실제적인 지배자이고, 본인은 그의 양아들이지만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탄탄대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리에 있는 모세지만, 모세는 본인의 정체성을 잘 알았고
언제나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기일 때, 젖을 뗄 때까지 본인의 친부모 밑에서, 그 밑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젖을 뗄 때를 아무리 적게 잡아도 6세에서 7세 정도입니다. 그때까지 모세는 자신의 부모들 밑에서 히브리 교육을 받았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세가 그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던 시기를 친부모 밑에서 자라나도록 하심으로써 모세에게 분명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신 것이에요.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누구냐를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아니요, 아예 그걸로 이 사람이 히브리인이다 아니다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몇몇 나라들을 봐도 출생신고 시 모계가 누구냐가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경우, 그런 나라들이 몇몇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모계일까요? 간단합니다. 어릴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 어머니이기 때문이죠. 지금 모세도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을 보면 어머니가 누구냐나 보다도 할머니가 누구냐를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정체성이 할머니로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고되게 노동하는 형제들을 보고 또한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보면서 아마도 모세는 붕괴하였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대접도 받지 못하는 히브리인들의 상황을 그가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내용을 보았을 때 모세의 마음에 자기 민족에 대한 애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요, 눈 감아버리고 못 본 척 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지배자의 위치에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그의 위치였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죠. 그 삶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을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세의 정체성 찾기가 조금 과합니다. 그는 순간 좌우를 살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실력을 발휘해요. 그게 뭐예요?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애굽인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춰버립니다. 여러분, 이 감춘다는 것은요, 떳떳하지 않다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사실 왕자가 하나 이렇게 죽이는 게 이 당시에는 그렇게 커다란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죽이고 감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지금 이 모세는 감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날 그는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립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재밌어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릴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여러분,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질감이에요.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본인이 히브리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모세가 느끼는 배신감입니다.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자신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위기 속에서도 죽여가면서 그들을 도와줬는데 지금 이들은 그러한 모세에게 너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결국 15절에서는 그 배신이 드러나고 맙니다. 여러분, 누가 꼰질렀겠습니까? 누가 일러 바쳤겠어요?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마도 예상하기에는 권력 다툼의 치명적인 실수를 지금 모세가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지금 바로가 투트모스 3세입니다. 3세 후에 누가 왕권을 쥐고 있었죠? 하셉수트예요. 누구의 어머니예요? 모세의 어머니예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를 죽이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지금 죽이려고 해요. 그 얘기는 이 권력 다툼에 있어서 한쪽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 제거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세를 죽이려는 바로 이 투트모스 3세가 이제 자기가 왕권을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적이 누구예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인 것이에요. 모세. 그런데 꼬투리가 지금 잡힌 것입니다. 하셉수트가 아무리 왕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 투트모세 3세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그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알려진 모세 시대의 미디안 땅은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가끔 합니다. 요르단 한번 그려보시고 사우디아라비아 그려보십시오. 안 되시죠? 죄송합니다. 근데 그 밑에 쪽이에요. 밑에 쪽. 거리로 치면 거의 400km 이상을 도망갑니다. 400km를 넘게 도망가요. 직선 거리로만. 여러분, 직선 거리로 400km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직선 거리로 400km가 안 나옵니다. 그 거리를 더 도망간 것이에요. 아마 부산 밑에 대마도까지는 도망갔는지 모르겠어요. 뭐 고속도로 길이만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417km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도망간 것입니다. 모세가 도망한 이 미디안 땅은요, 특히 이 미디안 땅이라는 곳은 유일하게 애굽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애굽이 굉장히 부강했는데 그 부강하다는 것은 군사력이 대단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정을 굉장히 많이 나간 기록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도 벌써 다 정복하고 바벨론까지 다 가 있었어요. 그냥 모세가 도망가려고 할 때 도망갈 데가 없는 것이에요. 어디를 가든 애굽의 군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유일하게 이 미디안 땅 지역이 애굽의 군대가 없는 지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통해서 그곳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왕자인데 그 정도 모르겠습니까?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도망하는 모세를 그대로 그냥 도망가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만남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나 새롭게 이동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우리의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가끔 성경을 보다 보면 너무 재미있는 러브 스토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요즘 TV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너무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세가 미디안에 도망하여 우물 곁에 있을 때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양을 치던 7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는데 이 다른 목자들이 그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들을 도와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이에요. 그렇죠? 창세기에 야곱이 했던 모습이에요. 야곱이 우물에서 라헬을 만났던 그 사랑에 빠졌던 그 장면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모세가 굉장히 의롭고 기사도를 가진 정말 남자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 너무 무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 목자들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툭 치면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자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평상시에 곰과 사자를 잡았던 게 다윗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목자들이 대부분 그랬다는 사실 아십니까? 대부분의 목자들은 홀로 다니며 여러 가지 역경들을 이겨내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혼자 야생 동물들과 싸우는 일은 아주 비일비재했고, 자신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는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매우 거칠고 싸움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목자라고 단수를 쓰지 않고 목자들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자들을 지금 모세가 워워하고 다 내쫓고 있어요. 얼마나 이 모세가 싸움을 잘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거친 목자들을 쫓아내고 도와주고 있다는 것은 정말 매우 이례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칠기 때문에요, 목자라는 삶이 거칠기 때문에 여자가 양치기를 한다는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성경에도 거의 나오지 않아요. 건기 초에 추수를 위해서 추수 때 남자들이 밭에 나갈 때만 이례적으로 잠깐 집 근처에서 양들을 돌보는 일들을 여자들이 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여자들이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양떼를 이끌고 물을 먹이러 왔다는 것은 이 집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아들이 있긴 있어요. 아들이 있긴 있는데 7딸입니다. 그렇죠? 이 집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통해서 모세가 얼마나 건장하고 싸움도 잘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애굽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에, 모세가 살던 이 당시에 애굽 왕가의 교육 과정이 발견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매우 높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왕가의 왕자들은 보통 이 애굽 주변에 있는 4개 내지 5개 나라들의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익힙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최고의 국가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 최고 수준의 다양한 분야의 공부와 싸움 기술까지도 배워야 했던 것이 바로 왕자들이었습니다. 지금 모세가 그런 모든 과정을 마치고 지금 나와 있는 모습인 것이에요. 이 도움을 받은 7명의 딸들은 그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그 모든 일을 구합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그 사람을 데리고 함께 식사해야 하는데 니들이 신뢰를 범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이 기브 앤 테이크, 이 관계는요 굉장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전략이에요.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도움을 주고, 해코지를 당하면 반드시 해코지를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건 매우 중요한 생각이고 매우 중요한 그들의 삶이에요. 이 넓은 광야에서 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신뢰의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와서 자신한테 원수가 와도요, 원수가 자기 집에 와도 이 기록에 의하면 3일은 먹여준다고 합니다. 재워주고 먹여준대요. 정말 죽여야 되는 원수가 와도. 그런데 3일 뒤에는 죽일 수 있답니다. 이게 그들의 법이래요. 그냥 이 기브 앤 테이크가 너무 정확한 사람들이에요. 항상 이동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친구냐 친구가 아니냐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받은 이 미디안의 제사장은 당연히 그를 불러다가 식사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재밌는 말이 납니다. 딸들이 아버지한테 이야기할 때 애굽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애굽 사람이 자신들을 구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가 도망한 나라가 애굽입니다.
옷차림도 애굽 사람이었겠죠.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는 앞에서 자신이 히브리인이기를 원했던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을 도와주고 애굽인을 죽이는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히브리인도 아니고 애굽인도 아닌 제3자인 미디안인의 눈에 누구로 보입니까? 애굽인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건이 얼마나 모세가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문장인 것이에요. 결국 모세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딸 중에 몇째인지는 안 나옵니다. 이게 장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튼간 정확하지는 않지만 당시의 풍습대로 본다면 시집가지 않는 딸 중에 가장 큰 딸이었을 것이에요. 십보라가 부인으로 오죠. 그 십보라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첫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게르솜입니다. 게르솜. 성경은 이 아들의 이름 게르솜이 어떤 뜻인지를 적고 있습니다. 그 뜻이 이것이죠.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멀리 애굽의 영향이 없는 곳으로 도망왔습니다. 이곳은 자신이 도망한 애굽인이라도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가정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요, 애굽의 일이 상처로 남아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들의 이름에서 드러나는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에서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모세에게 있어 타국은 어디입니까? 모세에게 있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타국은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미디안이죠. 그죠? 그렇다면 타국의 반대인 본국, 자신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애굽이에요. 애굽. 가나안이 아닙니다. 애굽입니다. 그렇죠? 애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타국의 나그네가 되었다는 이 말은요, 애굽의 일들을 잊고 살겠다는 뜻이 담긴 고백인 것이에요. 이제 내가 나그네로 살겠다는 것이에요. 나의 그 고향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정착하겠다는 것이에요. 그 아픈 기억은 완전히 잊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와는 내가 관계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마치 우리는 성경은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적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어느 날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보고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우연히. 괴롭히는 애굽인을 보고 홧김에 때렸는데 죽이려고 때렸을까요? 어쩌다 보니까 죽었어요. 그리고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앉아 있었어요. 모세에게 우연히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7명의 딸들이 낳았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이에요. 우연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잘 참고 통찰력 있는 모세, 여러분, 우리가 쭉 뒤에 과정들을 알잖아요. 그에게 통찰력도 있고 참음성도 굉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정말 그 민감한 시기에 조금만 삐끗하면 자신의 형제한테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상황에서 발끈해서 애굽인을 죽이는 실수를 했다는 것부터 이상한 것이에요.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아론처럼 죽음의 그림자가 없는 시기에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그가 태어날 때는 애굽의 정책이 바뀌어서 애들이 다 죽는 시기였어요. 우연인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되어진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모세가 사람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죽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애굽 사람이라도 죽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운명. 그러나 여러분, 운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슬람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인샬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신의 뜻이다. 인샬라라는 말이에요. 신이 정해준 대로, 이 말이에요. 신이 정해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가능성을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막는 말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운명은요,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드라마의 주인공이 죽는 거 봤습니까? 왜 안 죽습니까? 드라마의 주인공이 죽으면 그 드라마 끝나요. 운명이에요. 그건 정해져 있으니까. 이니샬라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 반드시 내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쓴다고 결과가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게 운명과 하나님의 일의 가장 커다란 차이예요. 우리는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가장 커다란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준비되어져 갔습니다. 40세가 되었어요. 모세가 애굽인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바위의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을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바위를 쳤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한 가지 일 때문에. 운명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는 죄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죄는 반드시 벌이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로 죄를 범하게 하시지 않으세요. 그것은 모세의 선택이었어요. 꼭 모세가 광야로 쫓겨나서 그 광야가 어떠한 것인지 살펴봐야만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인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아도 그에게 정해진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큰 죄를 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치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광야로 도망가야 했고, 그 광야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질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그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고백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요? 게르솜.
그 게르솜의 기간이 40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도망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머물 곳과 좋은 사람들과 가정을 예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리고 미디안의 제사장인 루엘과 40년을 살면서 제사가 무엇인지, 광야가 무엇이며 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신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배우는 기간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면 애굽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모세가 애굽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목자의 자리까지 내려와서 게르솜이라고 외치는 그를 보았을 때 마치 하나님의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모세를 코너로 몰았다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코너로 몰기 원하시지 않으세요. 한 가지 때문에 한 가지, 순종하지 않는 거. 우리 스스로 코너로 갑니다. 우리 스스로. 빨리 순종하면 되는데 자꾸 재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모세가 본인이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결과가 무엇이에요? 게르솜이에요. 그러나 23절부터 25절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일을 보여줍니다. 은밀하게 안 보이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대하게 위대하게 움직이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왕 투트모스 3세가 죽었지만 아직도 고된 노동은 변함없는 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여기 그들이 탄식하며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아나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동사가 고통, 비탄, 절망 등으로 신음하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들의 고됨이 매우 고통스럽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인 것이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는 전주곡과 같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반드시 거론을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거론할까요? 그건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충분한 전제 조건이에요. 내가 언약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대하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금부터 일어난 일들은 새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게르솜이라고 한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모세는 쫓겨나 광야를 달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벌써 미디안을 앞질러 가셔서 그 우물에서 일어날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모세는 자신의 경로에 사람을 죽이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은 미디안의 제사장 루엘을 만나도록 준비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있도록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세의 죄와 한탄과 관계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우리의 실수가 덮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 잘못했습니다라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끝나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죄에 대한 벌은 반드시 있습니다. 모세가 그 실수로 모든 것을 잃고 광야로 도망했던 것처럼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그들과 맺은 언약 안에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 언약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모세는 애굽의 0.1%의 삶을 살았습니다. 최상위 0.1%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랬던 모세가 낮고 낮은 자리, 거기까지 내려와서 고백함이 게르솜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기에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우리의 죄를 범하고 낮고 낮아져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는 관계가 없습니다 게르솜하고 외치는 우리까지도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서도 너는 나와 관계없다 하시지 않고 준비하고 기다리시며 나에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오.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느낄 수 없는 커다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도는 걸 느끼십니까? 왜 못 느껴요? 어지럽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믿음으로 맡기는 자가 여러분 그 큰 일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맡기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하나 보시게 될 것이에요. 그 놀라운 일을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또한 도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내가 가장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언제나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붙잡아 주신지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